구별 방법 어떻게 구별할까? 첫째, 수치심이 결여됐는지 확인해라. 대부분 소시오패스는 비도덕적 행동을 하고도 조금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폭력을 쓰거나 타인을 공개적으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거나 사람들 앞에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고 책망을 하고 막 혼을 내고 무시하고 이 소시오패스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혔는데 입힌지를 전혀 몰라. 상대방은 아파서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워 잠을 못 자.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쫙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니 그 말이 나와요. 왜요? 그게 무슨 상처예요 뭐. 맞다. 이거 병이에요. 병은 고쳐야 돼. 환자입니다. 지속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눈여겨보세요. 소시오패스 계속 거짓말함으로 완벽한 안정감을 느끼면 진실을 말할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거짓말에 들통나면 계속 거짓말하거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말을 바꿉니다. 어떤 상황에도 비정상적으로 집착함을 유지하는지 관찰하세요. 어떤 환경, 어떤 그 문제가 터져도 어떤 상황이 연출돼도 이 사람은 집착합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태어납니다. 막 화가 치밀어서 상대방을 욕을 해도 대단합니다. 소시오패스는 매우 감정적인 사건에 맞닥뜨려도 감정을 거의 표현하지 않습니다. 소시오패스 특징이 하나 뭐냐? 감정 표현을 상대방이 하지 않는다. 어떤 사건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일이 없으며 위험하거나 무서운 상황에도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막 욕을 하고 혼을 내고 난리를 쳐도 화내지 않습니다. 그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왔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그래놓고 돌아서면 언제부터 다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매우 매력적이거나 관대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지 좀 보세요. 아, 저 사람 참 매력적이에요. 저 말고 저는 아니니까. 소시오패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사로잡습니다. 이 사람 만나면 반드시 호주머니 털려야 됩니다. 처음 봤을 때 매우 매력적이었던 사람이 점점 당신을 무섭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한다면 그 사람은 소시오패스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맨 처음 너무 매력적이어서 만났는데 가면 갈수록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들게 한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조종하는데 아주 능한지를 보십시오. 소시오패스는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최대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한 번 결심하면 사람이 어떤 행동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반드시 달성합니다. 약자를 희생으로 삼고 자신처럼 강한 사람은 최대한 모의합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특출하게 뭐가 뛰어났다. 그럼 그 사람은 뭘 피합니다. 안 만납니다. 자기보다 더 약하다. 좀 뭘 모르는 것 같다. 그럼 바로 그냥 사자처럼 생겨버립니다.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아주 약해 버립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죽은 한 명만 딱 생긴다. 강한 사람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강하기 때문인 거예요.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접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극단적인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시오패스는 어린 시절 개구리, 고양이, 강아지와 같은 여자과 동물이나 무방비의 사람들을 고문한 적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행동은 성인이 되면 수면을 떠오르는데 정신을 확대한 영향력은 그에 나타납니다. 무슨 말? 어렸을 때는 힘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숨겨져 있다가 자기 어떤 이치에 올라가면 탁 올라옵니다. 지금 여러분 눈을 보니까 자꾸 누구가 막 떠오르고 있는데 그럼 맞아요. 떠오르면 그 사람 소시오 맞아요. 그 사람을 세기 전에 그 사람 주변 사람 봐야 돼. 이 사람은 어떤 유대관계가 이어지고 있는가. 얼마 있으면 다 떨어져 나가고 있다면 세우면 안 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세우면 안 돼. 엄청나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소시오패스는 종종 과대망상을 지니며 정말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무슨 꿈이 있어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비난은 완전히 무무부담이며 야 이거 보세요. 자기를 그렇게 비난해도 묵묵부담이야. 전혀 개의치 않아. 우리는 왜 교사는 나한테 이러지? 저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문제 해결책을 찾잖아. 안 찾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 자신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상대의 행복을 생각한다.
받을 줄은 아는데 줄 줄은 모르고. 친구가 차례차례로 변화란 말은 좋은 말인데 어떤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면 경계하며 그들은 친구처럼 보이는 지금 현재 있긴 있어 내 친구들이. 근데 하인처럼 필요해서 친구로 사귀고 있는 것이지 언제든지 그 하인 버려버려. 지금 그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인처럼 부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이 소시오패스 주변에는 여러 명의 하인 친구들이 그 하인들이 그 사람의 막대기를 바라거나 빈대붙기 좋아해서 그 사람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항상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며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을 딱 시작했어. 한 달에 시작했어. 근데 갑자기 B라는 사업이 딱 생각이 나. 그거 바로 바꿔. 근데 B라는 사업을 하는데 C라는 사업이 갑자기 뭐가 떠올라. 그거 바로 바꿔. 그래서 이 사람은 혼자서 20가지 30가지 직업이 있어. 꼭 맞아 내 말이. 당신을 고립시키고 싶어하는지 확인해라. 나를 왕따시키고 있는지. 소시패스는 사람들 만나고 빨리 가까워지고 싶어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뒷걸음치거나 마음을 고쳐먹을 기회가 별로 없는데 모든 시간을 자신과 보내도록 하고 오직 자신의 말만 듣도록이도 없는. 누구 말도 못 듣도록 자기 말만 딱 듣도록. 세상과 상대를 공유하지 않고 독점하고 싶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없고, 여기 중요한 원리예요.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없고 계속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며 타인들만큼 발전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목회자도 설교도 절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개선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제 자신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야 되는데 밖에 통이 나오잖아요.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없어요. 교인들이 와서 나가버려요. 저는 교인들이 와서 나갈 때 일주일 금식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기도하는데 다 썼어. 첫째, 너는 설교하는데 공격성 설교를 많이 하는데 내 스스로 일주일도 금식하면서 늘 느낀 거야. 공격적 설교, 뭔가 따지는 식 설교를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 20가지를 적었어. 그리고 당회원들 모아놓고 내가 금식 일주일 또 하면서 내가 이거 목회 문제점 발견했는데 20가지를 발견했다. 22가지를 발견했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하장님이 나 기가 막히네. 호주머니에서 뭘 종이 A4 용지 하나 꺼내면서 20가지를 딱 써가지고 목사님 내려오면 이거만 고쳐주세요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깨달은 20가지하고 똑같은 거야. 그랬더니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럼 내가 그랬지. 장로님들 이 20가지 하나씩 못 고쳐. 하나씩 같이 나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동안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내가 고쳐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가고 교회 떠나가고 교회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면 생각해봐야 돼. 내가 목회 제대로 하고 있는데 내가 설교 제대로 하고 있는데 다 성도들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교회를 나갈 때마다 무릎 꿇고 싶어. 내가 뭘 고쳐야 될까? 한 어떤 집사님이 한 번 그래. 목사님 설교 듣고 있으면 내가 너무 아파서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저를 직접 저를 탄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전화를 끊지 마세요 집사님. 잠깐만요. 내가 목회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하고 찾아와서 설교를 듣고 너무 아프다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 난 내가 잘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집사님 처음으로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집사님 얘기해놓고 가버리면 내가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 목사님? 집사님이?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신다고 하니까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 돼서 20년 됐어요. 25년 전에 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모님이 고쳐줄 수 있다고요? 목사가 사모 말 듣는 사람도 없어요. 사모 말을 듣는 목사가 되겠어요. 저는 들어. 여보. 근데 그때는 내가 안 들어. 혼자서 기다려. 혼자 생각해. 한마디 딱 하면 나 계속 생각을 해. 그리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내가 개선해서 알았어. 나 바꾸죠. 10개 중에 9개는 바꿉니다. 그런다고 해서 나한테 이렇게 단점을 지적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닌데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번에는 그러니까 여보 절대로 추위를 벗어먹을게.
태양은 더우면 자동 옷을 벗겨버려. 그렇게 설명해주면 성도는 자동 변화될 텐데 당신은 옷을 더 겹겹이 입게 만든다는 거다. 그때는 막 화가 나가지고 당신까지 왜 그래?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 나중에 돌아서 보니까 아, 내가 진짜 그랬구나. 그때부터 내가 그렇게 하기 시작했죠. 카리스마는 매력이라는 안에 미성숙함이 숨겨졌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유지가 안 돼. 중요한 일을 맡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고 변명을 하며 공을 가로채거나 책임을 떠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스라이팅을 시킵니다. 소시오패스는 거짓말하고 남을 잘 속이기에 피해자들이 마치 자신의 문제로 인한 원인이라고 느끼게끔 만듭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피해자인데 얘기하다 보니 내가 가해자로 만들어 버렸어. 누군가가 당신을 미칠 것 같이 만들고 이게 중요해. 이거 중요해. 읽어봅시다. 시작. 소시오패스는 거짓말하고 남을 잘 속이기에 피해자들이 마치 자신의 문제로 인한 원인이라고 느끼게끔 만듭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미칠 것 같이 만들고 당신이 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소시오패스 확률이 만 내가 당신을 미치겠어. 그리고 미친 것 같아. 근데 본인은 절대로 그렇다고 생각도 안 해. 네가 잠시 강하고 조종하는 듯한 눈빛. 소시오패스의 자존심은 피해자들의 불행에서 증폭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위협하기 위해 차갑고 멍한 눈을 쳐다보고 당신이 느끼는 긴장감에 대한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소시오패스를 합니다. 만듭니다. 나르시즘.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신의 것을 말하기 과식. 이 사람은 말을 듣는 것보다도 말을 많이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동료, 친구, 가족이라면 느낄 수.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는데 가까이 그러니까 뭐 있었을 때는 그 사람이 소시오패스 기질인지 몰라. 근데 같이 살아본 사람은 알아. 왜?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소시오패스 자가 테스트. 자, 이제 드디어 자기 자신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안 보이죠? 자, 안 보이죠? 보여요? 첫째, 많은 사람들부터 매력적인 말을 나는 자주 듣는다. 참 매력적이다. 얘 중에 50%만 쓰면 소시오패스입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 당신의 매력을 남을 조종하거나 설득하는데 자주 씁니까? 세 번째, 항상 야식 무엇을 이루어보겠다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욕망이 막 차 있습니까? 이 관계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사역 지향적인 것.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자주 하는 편입니까? 네 번째, 남을 때릴 때 죄책감이 심합니까? 심하지 안 심하냐고 말이에요. 남과의 약속을 자주 어깁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성적인 빼고 무슨 일을 하든지 쉽게 지루해집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나치게 신경 쓰는 편입니까? 화낼 때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합니까? 어렸을 때 일종의 행동장애가 있었습니까? 책임감이 부족한 편입니까? 직장 상사 등의 윗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편입니까? 왜? 목적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비현실적입니까? 화제만 선택에 빠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신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부탁을 잘하는 편입니까? 당신에게 피해만 없던 법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어린 시절에 범죄를 저지른 적 있으십니까? 피해망상 자신의 물건 등이 없어지면 주위 사람부터 의심한 적이 있습니까? 단기적이고 업무적인 인간관계는 많지만 깊고 진솔한 인간관계 별로 없는 편입니까? 자신만의 비밀을 남에게 잘 알려주지 않는 타입입니까? 옳은 것과 그런 것의 차이는 아주 잘하는 편입니까? 과거에 무언가 실수한 적이 있다면 제대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누군가가 자신을 맹목적으로 믿기를 바랍니까? 당신은 자주 남의 믿음을 쳐버립니까? 여기에서 50% 이상이 있으면 소시오패스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의 차이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5에 따르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에 속한 반사회적 인격 장애는 단 7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반사회적 인격 장애. 첫째, 조작, 기만, 냉담, 적대, 무책임, 충동, 위험 감수. 자, 이 병지적 인격 특징 7가지 중에 조작이 뭐냐? 진실을 가리고 속입니다. 가스라이팅. 이 사람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면은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거의 가스라이팅 있잖아요. 그 소시오패스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기만. 선한 척, 착한 척, 불쌍한 척 하는 거. 냉담.
겉모습만 다니는 실제로 마음이 차갑고 동정심이 없고 공감하지 못하게 냉담. 절대 상대방들과 공감 능력에 대한 부재입니다. 공감 능력에 대해서 없어요. 적대, 상대를 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적대감에서 비열함이 나타나는데 당당하게 맞서지 않고 뒤에서 찌르며 어떻게 안 갚음하고 싶어하며 상대방을 짓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적대감.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가 잘못해서 반드시 보복하고 말아. 무책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양심이 없어 사람에 대한 의무감이 없습니다. 충동, 자극을 추구하기에 충동적입니다. 무계획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이용감성, 이 자극을 추구하기에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위험한 행동들 합니다. 일상일탈을 잘합니다. 요즘 이태원 클라스 여러분이 JTBC에서 나온 것 같고, 자, 그럼 선천적 성격장, 유천적 성격장의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사이코패스는 충동적, 즉흥적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소시오패스는 남들과 다르지 않는 정상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유년기 시절 사회 환경적 결핍 요인에 의해서 성격 장애를 어렸을 때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자기 감정이 미숙하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순간적으로 극도의 감정 반응을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분노를 조절을 못합니다. 절제 감정. 자신의 감정의 조절이 뛰어나고, 여기 보세요.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감정 조절이 뛰어나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이용합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순한 양처럼 행동하며 선한 미소를 주고 타인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거든요. 이 차이점이에요. 사이코패스는 끔찍한 범죄를 충동적으로 저지르며 자신의 무서운 기질을 드러냅니다. 소시오패스는 평범한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 곁에 존재하면서 계산적인 치밀한 반사회적 행동을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무섭지 않습니다. 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거의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근데 소시오패스는 절대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항상 내 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괴롭, 가족들과 성도들은 친구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보다 소시오패스는 더 무서워요. 윤리나 법 개념이 없어서 옳고 그름에 대해 구별하지 못습니다. 선악에 대한 개념을 없습니다. 사이코패스. 자각 없이 범죄를 위반하죠. 소시오패스는 잘못된 행동인 것을 알면서도 저지릅니다. 그러나 선악간에 양심을 없인 것도. 이제 차이점이. 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같은 인격장입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뿌리는 양심의 결여, 인간성의 결여입니다. 즉, 둘 다 감정적인 유대감이 비롯한 의무감이 결여된 것이죠. 그러기에 학자들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인격 장애라고 보는 거예요. 자, 후천적 소시오패스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소시오패스의 대처법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첫째, 소시오패스가 자신의 경우에 대한 치료. 의료적 측면에서 상담과 행동 치료. 난 이런 말을 들어보니까 내 가족들이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들었다. 어떻게 해서 좋겠냐? 한번 행동을 해보세요. 소시오패스 치료 방법은 딱히 정해진 건 없답니다. 다시 말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의처증 있잖아요. 의처증, 의부증. 의처증이 때문에 이혼을 하잖아요. 근데 이혼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나잖아요. 다시 재발된답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만나면 다시 그것이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안 고쳐진답니다. 의처증, 의부증. 불가능하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시오패스는 사실은 고치지 않습니다. 중증 이하의 증상 수준이라면 상담의 행동치료를 추천합니다. 영적인 측면, 말씀을 통제, 하나님 주권을 믿고 말씀의 통제를 받고 은혜 받고, 그래서 은혜로 덮어져 있을 때는 됩니다. 근데 은혜가 딱 떨어지고 그것이 그대로. 두 번째, 소시오패스가 타인일 경우에는 대처법. 타인이야. 소시오패스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해주죠. 타인이든 가족이든 소시오패스는 자기의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을 위해서 가족들 주변 사람을 반드시 희생양보해.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는 것 같다. 그럼 그 사람의 요구를 절대로 들어주지 말 것. 그 사람이 멋있다고 절대로 인정해주지 말 것. 무시해버릴 것. 소시오패스로 이야기할 때는 항상 평온함을 유지하고 흥분함을 저버려. 그들은 언제나지 않으며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것도 없는 척 해야 됩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뺏기 위해서 들어와서 언어에 마술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또 소각을 해가지고 흥분을 해. 화를 내버려. 그러면 또 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말을 들어주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여유 있게 자기를 지켜야 되고 최대한 지루하게 만들고 어떤 즐거움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즐겁게 해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목적 딱 끝나면 안 만나버립니다. 무엇이든지 감정적이지 않고 대립하지 않는 이유면 됩니다. 자, 다른 사람들에게 빨리 여러분 2단에 빠지면 알려야 되고 다단계에 빠지면 알려야 되고 소시오패스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피해를 받습니다. 나에게 폭력을 가하는 상대라 무리하게 행동을 하는 상대가 있다면 상대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빨리 나눠야 됩니다. 절대 혼자서 이 상대를 대해야 하지 말고 상대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도록 주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2단에 빠지거나 다단계에 빠지거나 이런 소시오패스의 기질이 가지고 있는 걸 빨리 알려야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야지 피해를 막고 그 사람이 다시는 반복해서 그러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소시오패스의 매력에 무심해져 버려야 됩니다.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매력으로 상대를 무장시키거나 선물이나 칭찬, 자신을 돋보이고 이기고 싶어합니다. 아첨의 소가 기회를 줘서 합니다. 유업이 되는 사람은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이 사람과 거리를 유지해. 가족은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 사람이 원하는 절대 들어주면 안 돼요. 그러나 내 주변에 우리 같은 목회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럼 거리를 두면서 안녕 반갑습니다. 요 정도 하고 돼서 만나지 말아야 돼. 이런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삶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아주 부정을 위한 부정적입니다. 사람 연락하지 않고 가능하다면 이 상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기 좋아. 조심스럽게 대면해야 됩니다. 상대를 나의 삶에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어렵다면 오히려 상대의 건강이 염려된다는 진실된 마음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진짜 당신 이러고 이러는데 정말 심각한 것 같다. 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마음을 해줄 필요가 있다. 나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소시오패스 그런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소시오패스 예방법. 성공 지향을 우선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모든 것을 최고가 돼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해지면서 소시오패스가 만들어질 확률이 후천적으로 많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도덕적인 방법, 자기의 정체성과 모든 것을 바라는 가치관이 성립되는 유형의 부모와 주변으로부터 애정과 관심받고 도덕심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면 소시오패스 발현을 막을 수. 그리고 어렸을 때 이런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율법으로 이렇게 혼내고 그러지 말고 잘못을 했다기보다도 그걸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가족과 나눠야 됩니다. 양심, 그래서 배려, 동사가 칭찬받는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남을 이용하고 거짓에서만 성공을 성취한 사람들의 존경받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치꾼들, 경제인들, 남을 짓밟고 권세를 잡은 자들, 이것이 악하고 잘못된.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으면 나쁜 사람이 대통령이 어때? 저과자가 되면 어때? 국회의원 저과자가 되면 어때? 이런 시대를 막을 내려야 됩니다. 선이 이기는 걸 한다. 이걸 알려줘야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만 있다면 구태당은 어떠냐? 사이코패스는 어떠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을 위해 된다면 성공자들의 간증만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방법,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과거의 상처를 해결받아서 광고하고 교육자고 동화를 받을 다 해결받았구나.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이런 사람들을 좀 교제를 나눠보니까 나중에 이런 기질이 있었는데 목사님 저는 복음 듣고 구원받고 이런 부분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고 성령의 도심을 받고 강구하고 하나님 선미를 믿고 하나님 축복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수모망으로 교회가 부흥되지 안 되는 이유 조금만 우리 서로 한번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돼서 하는 얘기잖아. 부흥돼서 하는 얘기 맞아요. 부흥돼서. 그런데 부흥되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 있는 왜 안 되냐? 그 이유는 첫째, 목회 철학이 분명하잖아.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항의하는 배를 만들 것이냐? 표류하는 배를 만들 것이냐? 나는 목적지를 가지고 항의합니다. 실험, 활용, 권하고 역경으로 항의하는 배는 목적지가 딱 보다. 근데 표류하는 배는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파선적으로 말할 거예요. 성도가 딱 오면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고 있어? 이거 딱 알려줘야 돼.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항의하는 선장이 이리 갈지 저리 갈지 서쪽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를 용을 부르고 말씀을 강조하고 세계를 선교하자. 목회차 다 가지고 끌고 갔는데 단 한 번도 질책이 없어요. 30년 동안. 그 어떤 이유가 어떤 교회가 부흥되든 안 되든
어쨌든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교회 나가서 옆에다 개체가도 만든 거네. 저 표정을 해서 목적이 해석입니다. 그때 목사님 목회 차량이 없어. 바람 부는 대로 목회 친구도 그냥 가고 거기 A라는 것이 좋으면 A에다가 B라는 것이 좋으면 또 B에다 A 버리고 C라는 것이 이런 겉으로 갈지를 모르는 선장을 따라가는 교인들은 똑같아요. 두 번, 설교가 추상적이에요. 설교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의사가 우리 신앙사가 이사가 딴 데로 갔어요. 딴 데 가서 의원님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꼭 밥을 만들어 꼭꼭 씹어서 떠 먹여줬는데 여기 설교는 목사님이 본문을 던져놓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인 설교.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의 주제가 없거나 주제에서 벗어나, 아까 이거 내가 했잖아요. 하나의 주제를 했으면 내가 구원에 관한 얘기했다. 그러면 11조 얘기하면 안 돼. 구원론 얘기했다. 그러면은 신천 얘기하면 안 돼. 구원론 내가 오늘 11조로 얘기했다. 그럼 구원론 하면 안 돼. 내가 성교에 관한 얘기했다. 그러면 건축원 회개 안 돼. 아무리 좋은 이해가 떠올라도 얘기하면 안 돼. 그 본문하고 연결되지 않는 이해는 생명을 구원하면 안 돼. 설사 그것이 성령의,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성록교회 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부흥회를 집회하는데 갑자기 구원론을 해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11조를 해야 되겠다는 성령의 감동을 줘서 구원론 안 하고 11조 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신령해 보이고 영적인 사랑이었고 하나님하고 직통하는 것 같은데 이단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쪽에서 구원을 해달라, 구원론만 해줘야 됩니다. 이쪽에서 11조 해달라, 그건 구원론은 안 되지. 그래서 신천지 해달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구원론은 안 되지. 구원을 해달라는데 신천지 교회라고 안 되지. 그런데 우리는 또 막 성령의 감동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직통을 지금 막 오골 떠고 막 이러면서 이래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상한 신비적인 것도 하면 안 된다. 설교의 논리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혼내고 때리고 지적하는 율법적인 설교는 절대로 안 된다. 설교란 이로 가는 것이다. 설교란 격려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최고의 설교, 격려를 이루는 거냐? 복음적 설교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해도 복음 성도 들을 때 목사님 또 구원론 안에 이런 설교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삶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성도 듣기를 구원론을 하시네? 이렇게 들려야지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데 혼내고 때리고 막 괴롭히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격려와 이루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리적, 특별히 복음적 설교를 보다도 교인적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삶을 가르쳐야지. 이 삶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알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속아야 될 삶을 살지 지켜야지. 우리는 살아요? 이것이 함정입니다. 이게 큰 실수입니다. 저는 개척할 때부터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계속 지켜왔습니다. 비전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 때 2024년도는 팔복을 받아 누리는데 딱 선포해놓고 팔복이라는 설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넓은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쓰실 것인가 여기다 비전.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런 말씀으로 표어를 삼고 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목회의 열정이었고 소극적입니다. 저는 설교 한 편에 생명을 걸었다. 두 번째, 강단에 이 설교 한 편에 가지고 올라가는 이 설교는 나의 마지막 설교다. 그리고 이 성도는 이 설교를 마지막 듣고 죽을 수도 있다. 저는 강단에서 절대로 설교 장난치지 않습니다. 30년 설교하면서 단 한 번도 긴장을 안 해본 적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런 설교하는 사람이 힘이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저 목사는 미쳤구나 이래. 저 고모사, 저 복음에, 저 설교에, 저 메시지에 저는 설교 한 편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이것만 하고 내려옵니다. 한 편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좋은데 음을 팔았더니 거기 몰려든 교회가 성동교회라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요, 목사님 아까 말씀했잖아요. 지금 1300석의 자리가 찼는데 한 자리가 비어요. 나는 설교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고통스러울 수 없습니다. 그 한 자리가 왜 한 자리 비었는데 누가 안 나올지 나는 압니다. 100명일 때 왜 비었지? 1000명일 때 왜 비었지? 2000명일 때 왜 비었지? 지금도 견딜 수 없는 타는
얼마나 목마름이 속에서 그걸 견디지 못했어요.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해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설교에 내 가슴에 막 보면 저는 이 어이없구나. 그런 순간이 듭니다. 교회가 부흥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이 나요? 양보다 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보다 질이야. 우리 교회 한번 오실래요? 그 많은 양 중에 얼마나 많은 질이 있는 거야. 우리 교회 1시간 전에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본당으로 올라가지고 수요일날 앞자리 한 15개짜리 다 찾아갔다. 성경, 의자 위에 사오려고 자제하려고. 우리 안 했는데 거짓말하겠어. 우리 교회 하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 친구 목사가 나한테 너 이단이야. 이단이나 되니까 자리 다툼하지. 요즘 교인이 자리 다툼하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2시에. 그리고 아무나 만나보세요. 성도들 영적 수준이 어떻다? 인격적 수준이 어떻다? 양보다 질이라고요? 부흥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목사 하냐?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찌라. 내 양을 먹이고 찌려면 주님이 보내주시지. 교인을 교육하지 않아 일꾼을 세우지 못합니다. 교인을 방치하는 죄, 즉 관리하는 죄. 일꾼을 세우기 전에 훈련시키고 일꾼을 세우고 나면 훈련시켜라.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선생님한테. 일꾼을 세우더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재교육시켜야 되는데 한 번 일꾼 딱 세우고 훈련하시고 방치해버려요. 그럼 지 멋대로 가버리는 거죠. 목회자의 권위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일로 중요한 건 멘토가 없습니다. 선생 다 사도겠냐? 다 선생이냐? 다 교사냐? 다 병원장? 다 방언하겠냐? 딱 사도 메시지 하나님으로 메시지 딱 정해졌어. 누구야? 누가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은 아니야. 넌 누구한테 배웠어? 너 선생 누구야? 선생이 없습니다.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그 선생은 반드시 복음자야 되고 도덕과 영적으로 검증되는 자야 됩니다. 성도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권사님이 83살인데 다른 권사님한테 인사했는데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고 2명 데리고 나갔어. 무릎 꿇고 인사했어.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할머니 권사님. 심주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저한테 커피 한 잔 사지 않습니다. 한 명 나갈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합니다.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반말해서는 안 된다. 섬김을 받기만 하지 섬길 줄을 모른다. 저는 장로님들 집사들을 만나잖아요. 내가 내일 도녀선들을 안 만납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섬길 준비가 안 되면 안 만납니다. 사모가 목사님들의 설교에 간섭을 하거나 목사님 사역에 간섭을 하거나 목회에 간섭을 하거나 우리 아내 때문에 교회가 많이 봉됐습니다. 우리 아내가 미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CC 출신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역파이고 고등학교 선생 출신입니다. 나보다 신앙의 선배입니다. 내 설교 딱 시간 딱 앉아서 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걸 월요일날 계속 또 듣고 수요일날 설교 목요일날 계속해서 녹음을 해서 또 듣고 성도들 봤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어떤 관계길래 자기 신랑이 설교를 하는데 저렇게 빽빽하고 1부, 2부, 3부를 다 드리고 저희 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사모 내 아내 때문에 교회 많이 왔습니다. 성도들 내 안에 설교 듣고 있는 자세, 행동 다 보고 있습니다. 사모님들이 혹시 계시면 사모님들이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럼 목회를 포기해야 됩니다. 목회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절대로 성도들이 은혜 받는 날 불가능한 겁니다. 사모님이 설교 시간에 졸고 진짜 됩니다. 행동을 성도들 다 보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목회 열국에 오게 된 동기 복음 안에서 선생님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내 아내 너무너무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개척 멤버를 너무너무 잘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나를 훈련시켰고 여기까지 주님 안에서 오게 하셨습니다. 그 만남의 복이 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려고 합니다. 10분 지나서 I'm sorry 일찍 설고
고맙습니다.